의아한 마음이었죠. 하필이면 왜 난가? 목회자 수로 되면 다 목사님들만 오실 텐데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유명하신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날까? 그러다 그 마음이 바로 교만으로 이어지는 거죠. 역시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이놈의 인기는 어디를 가도 시들지를 않아. 이렇게 교만으로 이어졌던 의아한 마음이 첫 번째 마음이었고요. 두 번째 마음은 귀찮은 마음이었어요. 솔직히 여러분들 수련회 왜 오셨어요? 저는 쉬러 왔거든요. 놀러 왔는데 내가 교회를 떠나서까지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순간 머리를 팍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을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거절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던 중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저도 목사로서 어떤 교회 일로 다른 성도들이나 목회자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제 면전에서 그게 거절을 당하면 막 당혹스럽고 난처하고 막 서운하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면서 다른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는 안 돼, 거절해, 너 미쳤냐 그러는데 입으로는 네라고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러면 설교를 몇 분이나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드렸더니 예배가 1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추면 된대요. 그럼 예배가 1시간이니까 뭐 찬양 있고 뭐 하고 하면 설교 한 20분 하면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50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게 부흥회도 아니고 이런 곳에 와서 내가 설교를 50분을 해야 되나? 제가 작년 7월 달에 우리 교회에 구입을 했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인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 교인들이 목사를 좋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 가지죠. 그게 뭘까요? 설교를 잘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합니다. 그럼 여기서 설교를 잘하는 게 무엇이냐? 개념을 한번 정리해 봐야 되겠죠. 어떤 설교가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일까요? 짧은 설교. 누가 뭐라 해도 짧은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전 설교가 짧아요. 그리고 뭐든지 다 짧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짧죠. 다리도 전형적인 숏다리여서 짧습니다. 그 눈도 아래 위로 높이가 짧고요. 입도 양옆으로 길이가 짧아요. 아무튼 다 짧아요. 제가 모든 것이 다 짧다고 해서 그 짧다는 것을 신체의 다른 부분에까지 연결하지는 마세요. 저도 길 때는 깁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웃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손가락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제가 설교를 짧게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내용이랑 상관없이 짧다는 그 자체로 교인들은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저한테 이런 곳에 와서 설교를 50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자리에서 설교 들으실 분들이 50분 설교 듣는 것을 원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무래도 50분 설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제게 설교를 부탁하신 목사님의 마음에도 민감했던 거고요. 또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실 분들의 마음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한 거죠. 사람들이 함께 오래 산 부부 시간, 또 가족 간에, 혹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형제나 동료, 친구 사이에는 굳이 말을 안 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말을 안 해도 눈빛만 보고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 작년에 부임하기 전까지 나성 금남교에서 9년간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 9년 중에 7년을 이 자리에도 계신 윤선식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사역을 했어요. 제가 금남교에 있을 때 하루는 윤 목사님께서 사무실에서 나오시더니 용무가 있어서 볼일 좀 보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날은 제 업무는 다 끝마쳐 놨고 특별히 다른 바쁜 일도 없어서
유 목사님께서 교회로 다시 안 들어오시고 집으로 돌아가신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도 적당히 눈치 봐서 땡땡이 치려고 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신다니까 땡땡이는 못 치고 무엇을 하며 이 시간을 보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그 며칠 전에 교회에서 건강검진을 했었습니다. 제 앞에서 60대 중반을 넘으신 장로님 한 분이 검진을 받으셨는데 진료를 하신 분이 30대의 몸이라는 거예요. 너무 건강관리를 잘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검진을 받았는데 저더러 60대의 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느냐, 운동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생각이 떠올라서 이런 시간에 운동을 하자.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마침 사무실에 야구방망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라도 휘두르자. 그런데 참 게으르죠. 야구방망이 휘두를 거면 나가서 좀 넓은 데서 휘두르면 될 걸. 그게 또 귀찮아서 윤 목사님 사무실과 제가 일하던 사무실 사이에 있는 그 조그만 복도에서 열심히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무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더니 윤 목사님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짧은 침묵이 흐르고요. 서로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마주치는 눈빛으로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윤 목사님께서 눈빛으로 강 목사,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제가 또 눈빛으로 대답을 했죠. 운동하는데요. 그때 윤 목사님께서 눈빛으로 날리신 대화가 놀고 싶네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순간 노래 한 곡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노래가 떠오르었을까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쭉 하다가 가슴만 두근두근 쪽팔린가봐.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마지막으로 눈빛으로 날리신 말씀, 놀고 있네. 그 말을 눈빛으로 보면서 전 정말 쪽팔렸어요. 제가 윤 목사님이랑 7년간 함께 사역을 하면서 날마다 출근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있다 보니까 윤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저는 그 마음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목사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빛만으로 마음을 알고 말하지 않고도 상대방의 마음과 의존을 헤아리는 그런 사이가 되었던 거죠. 지금 시대에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한 것, 그것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목사가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쓰여지고 그 성경이 사람 손으로 필사되던 시대에 성경을 유일하게 소지하고 읽을 수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중세 가톨릭 교회 시대에도 성경을 소지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 신부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소지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에 성경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인쇄 출판술의 발전으로 일반 대중에도 성경이 보급이 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전문 신학 지식은 신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알고 신학 지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인터넷과 구글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수준 이상의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만 잘하면, 구글 서치만 잘하면 예전에는 신학교에서나 배울 수 있었던 그런 전문 신학 지식을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그런 전문 지식까지도 인터넷을 통해서 다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목회자들만이 자신이 신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의 지식의 한계에 갇혀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과 신학 지식만으로
목회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를 잘하면 존경을 받을까요? 역시 인터넷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요즘에는 컴퓨터 열고 마우스 클릭만 몇 번 하면 전 세계 웬만한 모든 교회의 모든 목사의 설교 다 골라서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골라서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설교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교 잘한다고 성도들에게 존경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내 삶이 되는 내 삶이 설교가 되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언행과 생활 자체가 자신의 설교와 일치되는 그런 목사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들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말씀을 따르질 않아.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우리 교인들은 변화되질 않아. 그런 말들 하잖아요. 자,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자, 솔직히 이야기해서 목사의 설교를 가장 제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목사의 설교를 가장 제대로 실천을 안 할까요? 그 설교를 한 목사 자신이 설교대로 가장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설교를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가 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당신이 당신의 설교한 내용 10분의 1만 실천했어도 이 세상이 뒤집어졌을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어떻게 아내가 남편한테 저렇게 이야기를 하나 서운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설교 제가 10분의 1도 실천을 안 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제일 실천 안 하는 사람이 바로 제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자, 요즘에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목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목회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 목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시고 내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 다 살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목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라는 거죠. 주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목회자들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를 타락시키는 집단 1위가 정치인이래요. 그런데 2위가 누구라고 통계가 나왔을까요? 한국 사회를 타락시키는 집단 1위가 정치인, 2위가 교회와 목사라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그 교회와 기독교를 사람들의 가십거리와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행태,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말고도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분명히 틀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양산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말씀에 가장 먼저 민감한 목사,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또 신학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민감하고 제일 먼저 민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자 하는 것이 목사들의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만을 부르짖고 성도들의 물질적 축복만을 빌어주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먼저 알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들이 구해야 될, 가장 간절히 구해야 될,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의 부흥도 구해야죠. 성도들의 물질적 축복도 구해줘야죠.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 마음에 맞추어서 교회의 부흥을 구하는 것이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흥을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부자 되어라, 그걸 구해주는 게 축복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맹인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저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맹인 앞에 와서 4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광진 목사님께 제가 가르침을 받기를 이 말씀이 바로 현대 골프의 기원이 되는 말씀이라고 배웠어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골프에서 규정 타수보다 한 타수 더 치는 게 보기잖아요. 자, 아마추어 골퍼들은 보기만 해도 잘하는 거죠. 이 맹인이 내가 보기 게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현대 골프의 기원은 영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거죠. 자, 이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골프 보기를 얘기하는 건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한다는 것인지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은 설교니까 성경적인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맹인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눈을 뜨고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경이 육체적 눈을 뜨는 동시에 내가 눈을 떠서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 영적인 간구라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기를 원했던 이유가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나도 눈을 떠서 다른 사람이 보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눈을 떠서 내 앞에 계신 예수님 만져보기 원합니다. 나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맹인처럼 우리들도 내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가장 먼저 민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열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자녀는 부모들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부모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저놈은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저 자식은 도대체 왜 저럴까? 그런 불평들 많이 하잖아요. 저놈은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저런 거야? 닮기는 누구를 닮습니까? 자녀가 부모 닮는 거죠. 내 자식이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모는 당연히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자녀가 부모의 거울이듯이 성도는 목회자의 거울이 된다는 겁니다. 성도를 통해서 그 교회의 목사의 모습이 다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저럴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왜 저 모양일까? 자, 그러면 누구를 닮아서 그런 겁니까? 목사를 닮아서 그런 거죠. 누구를 닮은 거겠어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가 뭐라고 불리는지 다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 기독교가 뭐라고 불립니까? 개독교라고 불리잖아요. 개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개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목회자의 눈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할 때 성도들이 경건하지 못하다,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 성도들이 탐욕스럽다, 성도들이 기도
성도들이 돈밖에 모른다. 그리고 막말로 성도들이 저질이다. 자, 이 판단이 정확하다면 성도들이 이렇게 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도는 목회자의 거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목회자가 경건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경건하지 않는 것이고요. 목사가 믿음이 없으니까 성도가 믿음이 없는 거고, 목사가 탐욕스러우니까 성도가 탐욕스러운 거고요.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까 성도가 헌신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거죠. 목사가 음란하니까 성도가 음란한 거고요. 목사가 돈밖에 모르니까 성도도 돈밖에 모르는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저질이니까 성도들이 저질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그 사회가 개판이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한국 사회가 개판이 되어버렸을까요? 바로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 기강이 무너져버리고 사회가 개판이 되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아무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는 국민 탓만하고요. 국민은 국가 지도자 탓만 하고, 정부 여당은 야당 탓만 하고, 야당은 여당 탓만 하고, 아무도 책임을 안 지니까 사회가 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국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빛된 존재로서 그 빛을 잃어버리고 이 사회에서 모든 영향력을 다 잃어버렸는데 아무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교회가 그렇게 되는 데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교회가 져야 될까요?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건물로서의 교회잖아요. 자, 말 못하는 건물인 교회가 무슨 죄가 있다고 교회 탓을 하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 교인 탓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누구를 닮는다고 했습니까? 교인은 목사를 닮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바로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도록 만들어 나가는, 목사라는 이름값을 하는 그런 목사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값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한국에 주한미군 부대가 많이 있는데요. 어느 주한미군 부대 앞에서 한 미군 병사가 밤에 보초 근무를 서는데 한 술 취한 한국 사람이 와서 술주정을 부리더래요. 화가 났지만 미군 병사가 또 군인으로서 민간인이랑 싸울 수는 없고 술주정을 다 받아주다가 이름을 물어봤대요. What's your name?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미군 병사가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난 목소리로 다시 한번 What's your name? 또 이 한국 술 취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 미군 병사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물어요. What's your name? 이 한국 남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이 미군 병사가 참지를 못하고 총을 꺼내서 그 사람을 쏴서 죽였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부대 주변에서 발견된 시체에서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는데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름이 박규였어요. 이해들이 안 되시는 모양인데 이름이 박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제 오시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에 6년 전에 2010년 4월 6일 매사추세츠주 노스햄프턴이라는 곳에 예수님이 강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림하신 예수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대요. 어느 행인이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였는데요. 그 행인이 쓰러지는 현장에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사람을 확인해 봤더니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정시킨 다음에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름을 물어봤어요. What's your name?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I am Lord Jesus Christ. 그래서 이 경찰이 이 사람이 죽다가 살아난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잠시 후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What's your name? 여전히 이 사람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I am Lord Jesus Christ. 경찰이 화가 나잖아요. 장난치지 말고 이름을 대라고 또 물어봤더니 여전히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경찰이 장난치지 말고 아이디 내놔라. 그래서 아이디를 봤더니 이 사람의 본명이 로드 지저스 크라이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운전자에게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었대요. 그런데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이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 이 사람을 법대로 처리해달라. 그렇게 경찰에게 요구를 하고 자리를 떠났대요. 그 모습을 본 행인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는 거죠. 무슨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이름값 못하네. 그렇게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즘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또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바로 이름값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자,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무슨 뜻이에요? Christ-like person,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름값을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감리교인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켰죠. 감리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감리교단을 세운 게 아닙니다. 감리교 운동, 스피리추얼 무브먼트를 일으킨 거죠. 그 당시에 영국 사회는 사회에서 정의가 실종되고 국가 기강이 무너지고, 그래서 국민들은 허무주의에 빠져서 하루하루 희망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그날 세상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시대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국 국민들이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변화를 시켰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가 구원을 받고 그 사회가 거룩한 사회로 성화되도록 이끄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후예로서 우리는 정말 감리교인으로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감리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두 가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을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자, 그런 일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는 한 가지 이름이 더 있어요. 자,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목사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우리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다운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대치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죠? 거룩, 경건, 자비, 인자, 성실, 청렴, 헌신, 희생, 겸손, 배품,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부담되세요? 우리가 이런 부담 모르고 목사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기대치를 그런 기대치를 채우는 목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감리교도인 목사로서 이제는 내 교회의 부분과 내 밥벌이에만 목숨 거는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교회의 부흥만 부르짖으면서 결국 목회라는 것을 내 업적의 성취를 위한 도구, 내 출세를 위한 도구로 여기고 또 내 생계를 위한 직업으로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고 솔직히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내 교회, 너 교회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의 교회이고요. 내 것, 너 것 구별 없고 내 소유, 너 소유 없이 우리 모두의 것,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러한 교회잖아요. 우리는
내 교회를 넘어서 모든 교회의 공생과 부흥을 이끌고요. 또 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속한 지역 사회의 부흥과 발전을 이끌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감리교 목사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에서 지금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 귀중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무장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 사회에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라는 이름값을 하는 감리 교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